이제 욥의 이야기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 마지막 사이클 점점 가면서요. 욥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은 실질적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몸으로 겪은 고난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끝내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산 같고 강력한 통나무 통 같은 믿음이 아니라 명주실 같이 아주 얇아요. 예를 들어서 100마디를 말하잖아요. 그럼 100마디 중에 99마디가 눈물이에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의 믿음의 말을 해요. 그 말을 잊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지탱해 오는데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 그에 대해서 그리고 빌닷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들을 서서히 등장해 나가는 걸 봅니다. 참 이걸 볼 때 참 욥이 대견하다.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욥이 대견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욥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욥은 오늘 욥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불의와 모순과 부조리를 어떤 사회학자가 고발하는 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다 고발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있으면은요 큰일 나잖아요. 옛날 부흥사님들이 좀 표현 중에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깨우래요. 통성을 해갖고.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하고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무지하거나 귀를 막고 계셔서 우리의 큰 소리로 깨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부조리와 악을 알고 계시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해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오늘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고 어두운 데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를 물었는데 허영자 시인의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맑은 눈초리다. 온갖 죄는 드러날 듯 부끄러워 나는 숨고 싶어. 참 여자다운 글이죠.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 너무 맑은 눈초리 같더래요. 저걸 보니까 기쁘다라는 마음보다도 내 속에 있는 온갖 죄가 저 맑은 눈초리 앞에 드러날 것 같대요. 그래서 숨고 싶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겠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악인에게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절대 희망으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아직도 악한 죄성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범죄는 무신론일 때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순간은 다 무신론이 된대요. 하나님 잠깐 짱박아 두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범죄를 하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있다라는 생각 하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욥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폭로합니다. 모순을.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욥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작은 부조리, 은밀한 데서 어두운 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카운트, 알고 있고 계산하고 결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질책에 대해서 강한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아, 세상에 수없이 팽배되어 있는 악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간단히 말해서 네 잘못 때문에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고난받는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묻는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인들의 흥왕함, 악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흥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례들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논쟁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사례입니다. 그 사람 나빠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왜 나쁘다는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례를 수집해 보잖아요. 그러면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결정적인 게 그럴 경우가 많은데 뭉뚱그려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또 담임 목회해 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다들 그럽디다. 모든 사람이 그럽디다 그래요. 몇 명인가 한번 누가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두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런데, 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들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그랬냐, 몇 명인가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나 초창기에 정말 많이 속았어요. 정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욥은 이 객관적인 신뢰들을 수없이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흥왕함이 많지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보세요.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였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전능자는 때라는 말이 나오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때, 전능자의 때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악인들은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고 의인들은 괴롭구나. 약한 자들은 힘들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 나타나면 좋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근데 왜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서 악인들은 더 악인으로 악의 모습으로 흥황하고 어려운 자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만연한 악인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첫째로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들을 강제로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게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면서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너희 것이 아니라 금을 거놨잖아요. 그게 분깃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시편 16편에 줄로 재어준 구역의 아름다움, 그것의 소중함을 수없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재어줬는데 그 말뚝을 빼가지고 일로 옮겨버려요. 요거까지가 내 거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한 대항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주었던 절대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빼앗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강제로 빼앗는다. 땅도 지게석을 바꾸고 가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양떼도 뺏어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 삶의 토대가 무너지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아들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숫소를 저당받으며 궁핍한 자들을 길에서 몰아내고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함께 숨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아나 과부 그리고 궁핍한 자, 얼마나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향해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의로운 도적이라고 하세요. 의적.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의적이라고 하면 대개 누구예요? 예? 예, 임꺽정 같은 사람. 예? 걱정이 원래 많았나 봐요. 그래서 걱정. 근데 지금 여기는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잘 되는 이유가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자, 그들의 지게석으로 옮기고 그들의 양떼를 뺏고 이래서 잘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한테 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 잘 되는 사람들 한번 봐봐. 내가 신뢰를 들어볼까? 저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들의 지게석으로 옮기고 양떼를 뺏어서 잘 되고 있어. 자, 잘 되는 게 그 사람이 의로워서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아무리 돈 버는 게 좋더라도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게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욥기의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고대 피라미드 얘기를 많이 하죠, 설교에. 그래서 거기에 나온 비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가지고. 그게 지금 고대 피라미드부터의 얘기라니까요. 그죠? 요즘은 과도기다. 그것도 피라미드 때부터의 얘기고, 그리고 요즘 관계 지독하다도 피라미드 때부터의 얘기예요. 항상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상황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는 거를 봐라.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은 황야의 들나귀처럼 일하러 나가야 하며, 또한 그들은 수확이 끝난 들판에서 자신의 곡식을 거두어야 했으며 악인의 포도밭에서 수확해야 했습니다. 6절에 수확이 끝난 곳에서 자기들의 수확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들이 다 가져가고요. 조금이나 남았는가 거기서 자기의 걸 수확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수확의 법칙이 있잖아요. 곡식 단을 가지고 가다가 흘리면은 줍지 않죠. 그리고 땅 모퉁이, 논바닥의 모퉁이는 내버려 두잖아요. 싹둑 다 잘라가지 않고 거기에는 일부러 추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누구 거예요? 거기에 고아나 과부나 객. 그거 줍다가 룻이 그거 줬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보아스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고 그들에게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싹둑싹둑 다 잘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나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악인들이 지독하다는 거죠. 지독하다. 예를 들어 일 시킬 때 지독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독하면서도 확실하게 다 베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채 옷 없이 밤을 지내야 하며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도 피할 곳이 없구나. 악인들은 심지어 어린아이를 저당물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 이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봐라. 그들이 왜 부자가 됐는지 아느냐? 그들 중에 이렇게 갖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부자가 된 거니? 그리고 이거 빼앗긴 사람은 죄가 있어서 빼앗긴 거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부조리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가 보기엔 너무 이상하거든. 있어서도 안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이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12절에서 24장 12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왜 아직 때가 안 되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이들이 받을 심판, 이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맞아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주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악인들의 모습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살인자요, 도둑이요, 간음하는 자요, 여기 가운데 희생자들은 늘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때를 아직도 안 나타내고 있고 이것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까? 자, 욥의 입에서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욥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는데 강남비전교회 목사도 알고 성도도 알고 있는데 정치인은 모를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계신데 정치인은 모를까? 이걸 알고 있는데 누군 모를까? 저는 일단 정치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지도자는 절대 바보가 없습니다.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 중에 바보 없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는 거죠. 나 또라이다. 건들지 마. 그래서 또라이 척을 하는 것이지 또라이는 없습니다. 바보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란족이 내려왔잖아요. 소손령이 내려와 갖고 우리나라 서희하고 담판을 하잖아요. 서희하고. 그래서 서희의 언변에 놀라서 물러갔다.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실력도 없어도 세치 혀만 발달되면 된다. 그게 외교인 줄 아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손령이 바보입니까? 거란족이 바보예요. 말에 설득돼서 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떤 바보도 그런 짓을 안 해요. 나라의 외교는 절대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그 힘의 싸움이거든요. 거란이 내려와서 멸망할 뻔했어요. 걔네들이. 거란족이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일반 지방 군대가 왔죠. 그 지방 군대의 역할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근데 쭉 내려왔다가요. 우리나라의 검차의 지상전에서 깨지고요. 포위되고요. 까딱하면 전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서희가 간 거예요. 서희가 가면서도 소손령이 돌아갈 명분을 제시해 줍니다. 돌아갈 수 있는 명분. 그러니까 소손령이 가도 거란 왕 대빵한테 혼나지 않을 명분을 줘요. 그래서 소손령은 승리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승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왕이건 누구건 바보가 아니야.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욥이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어떻게 현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을 욥이 적나라하게 전부 말한 사실이 어떨 땐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면 깨워야죠. 소리를 질러서라도 깨워야죠.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의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보세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27절 보세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내 길은 안 열어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귀 막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적나라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내 고통은 네 아픔은 하나님이 안 듣고 있고 네가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안 듣고 있고 그리고 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숨겨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이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고 너의 아픔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앞서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보세요.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다 알고 있대요.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침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길을 안 열어주는 것 또 어떤 일이 있는 것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는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알고 계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그거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다. 능력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의 억울함을 숨겨졌으며 너의 비참하면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며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도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결국 너에게 여호와를 그래서 끝까지 믿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 알고 있다. 너의 부르짖음을 알고 있고 눈물을 알고 있다. 참 이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해요. 자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만 새빠지게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참 힘들지. 애비로서 미안하고 네가 참 대견하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내 고생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말 한마디는 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다. 나의 눈물도 알고 억울함도 알고 지금 나의 모든 밑바닥을 알고 있다. 그죠? 욥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수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 악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든가 주무신다든가 부재한다든가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욥이 악이 이 정도로 팽배되어 있는데 그 악인들이 맞을 운명에 대해서 18절에서 24절을 나오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믿음이 있죠. 이렇게 될 사실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간격이에요. 간격. 자, 현실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요 두 가지의 요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요 간격을 메꾸는 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걸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간격이 있어요. 금방금방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씨의 형태로 준다 그랬죠.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릇이면 그게 날 죽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나의 그릇과 내 모든 성품이 되지 않은 데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차라리 그 위치가 아니었으면 내 모든 게 뽀록나지 않습니다. 내 모든 밑바닥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내 모든 밑바닥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위치가 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뭘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저 사람이 리더가 안 됐으면,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괜찮을 사람이에요. 참 괜찮을 사람이에요. 리더가 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됐기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막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현실, 이 불일치, 이 사이의 괴로움, 이걸 갖다 뭘로 메꿔야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욥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4장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이게 뭐냐 하면은 악인들의 멸망을 말하면서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이 일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처참하고 나도 그걸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할 주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악인의 강성함과 약자의 고통을요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자기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느꼈잖아요. 그리고 체험을 했잖아요. 이 사람 정말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하나님이 잠자고 있거나 죽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주의 역사하심, 악인의 징벌하심, 의인의 소생을 반드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인들이 이런 운명을 맞을 건데 그들은 물처럼 빠르고 그들의 기업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의 생명을 뺏어갈 것이고 모태 쫓아 그를 잊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삶의 현실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누구도 이 하나님의 결산, 권능에 대해 의를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잠시 안전을 주고 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의 흥왕함은 얼마 동안이라고요? 잠시. 반드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너의 흥왕함은 잠시다. 저는 공부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정약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많은 기적적인 저술을 자기 혼자 다 한 게 아닙니다. 그 자기 학파가 있죠. 자기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만들고 자기 혼자 그 정도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든 거죠. 근데 그의 공부법, 독특한 공부법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은 나중에 연결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독은 이해가고 다작도 이해가는데 다상량이 어려워요. 요거 해석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 상량에 대한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연결의 힘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딱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게 예를 들어 책과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책도 연결이 되고요. 성경도 연결이 되고 두 가지를 읽으면 책과 성경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그 뭔가가 있어요. 예화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허영자의 하늘이라는 시를 말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성경의 의미로 갔잖아요. 요게 연결 상량이라는 거예요. 상량. 상량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연습 속에 된대요. 그러면서 그건 뭐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독, 질서, 초서라고 얘기했어요. 정독은 뭐예요? 그냥 꾸준히 읽는 거예요. 이걸 클로즈 리딩, 세밀하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질서라는 건 뭐냐면 메모예요. 메모. 중요한 거 메모예요. 초서라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문장을 베껴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독하죠. 메모가 쌓여야 되고요. 베껴 쓰는 게 쌓여야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뭐예요?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뛰어난 공부와 방법론은 뭐냐 한마디로 정독, 질서, 초소가 쌓이고 쌓였을 때 나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먼지 같은 지푸라기 같은 작은 일들이 쌓여갈 때 나중에 터지는 것이지 그냥 터지는 것이 그런 낭만적인 터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권을 읽잖아요. 독서 토론을 할 때 20권, 40권을 읽으면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서서히 얘기가. 100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주장도 나와요. 1000권을 읽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겨요. 여유. 10,000권을 읽잖아요. 그럼 자기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낭만적으로 탁 트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뭐라고요? 쌓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잖아요. 2번 읽고 10번을 읽고 내 나이대로 읽고 그렇게 통독을 많이 하면은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에즈버리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인 조지 헌터는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적어도 15번 이상의 넛지가 필요하다. 쿡쿡 찌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에 음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넛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 가서 십자가 얘기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지독하게 안 와. 근데 음악회 하자 그러면 예의상도 와. 예의상. 예의상이고 뭐고 오면은 끝난 거예요. 오면은 교회 오면은요. 교회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좀 무시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악회니까 오잖아요. 그냥 껄레껄레 같이. 그게 넛지예요. 넛지. 이게 15번을 맞았다 이거예요. 15번의 펀치, 잽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KO 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넛지거든요. 넛지. 그래서 현대에서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넛지라는 거예요. 넛지. 그게 이제 전도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이 전도의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을 보고 있다. 옛날에는 예수전당 불신치욕이 먹히고 그게 막 역사를 일으켰던 데가 있어요. 지금도 역사 일어난다고 너무 믿습니다. 근데 현대의 흐름으로 보니까 지금으로서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넛지라는 거예요. 넛지.
우리가 인문학을 하나님께 하는 그 인문학 책, 경건 이메일 중요한 넛지 중에 하나입니다. 넛지예요, 넛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읽으라는 거야. 근데 어느덧 속속에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넛지도요, 한 번 당한 사람이 있고요, 10번, 20번, 50번 당한 사람이 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야 돼요. 벌써요,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이 얼굴에 도끼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하나, 무슨 거짓말을 하나. 그리고 나는 절대 안 변하리라 결심하고 와요. 그게 딱 보여요. 안 변하리라 나는. 네가 뭐라 그래도 난 안 변하리라. 그럼 두 번째 오잖아요. 세 번째 오잖아요. 달라져요. 하나씩은 들어가요. 하나씩. 두 개도 들어가요. 어떨 때는. 신비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넛지를 갖다가 한 10번, 20번, 100번 당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나의 성실함이 쌓일 때예요. 나의 성실함에 지푸라기가 쌓일 때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 만나게 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네 기도와 또 뭐라고요? 구제가 하나님께 뭐 해서 상달. 그게 하나님의 때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인계점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13번 13일을 꾸준히 개근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역사를 체험할 때 7번을 꾸준히 갔을 때예요. 자, 예를 들어 한 번 들어갔는데 뭔가 조금씩 나. 그럼 끝까지 가지 7번. 이 7번이라는 게 뭐죠? 6번째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에라이 관도 이럴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통과했을 때 뭐예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개인적인 간증이라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참 임팩트 있는 걸 7사례를 들었어요. 7사례. 역사가 일어났구나. 설명할 길 없어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전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제 몸 저질 체력을 알잖아요. 지하 체력입니다. 그냥 저질이 아니라 지하예요. 3일을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독감 들지 않나? 그 다음에 누워 있어갖고 부사역자들 보고 좀 설교 좀 하라고 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일주일 다 버티고 그 다음에는 혓바닥에 공룡혀가 됩니다. 공룡혀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처럼 공룡의 그 어떤 그 꼬리처럼 양협이 다 이렇게 돼요. 발음이 안 나와요. 특히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괴로운 게 방송할 때 이게 혓바닥이 이게 다 돼가지고 하면요. 임시 처방을 해요. 막 임시로 이렇게 막 바르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발음이 새는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NG. 몇 번을 NG 하는지 몰라요. 미안해 죽어요. 그때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데요. 그래서 그 방송 계속 나가야 되지. 이런 가운데 괴로웠는데 이번엔 기적이에요. 진짜 감기 하나 안 들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주여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나가볼까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숨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또 들고 그렇지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랬을 때 7번, 5번 개근을 쭉 하면서 새벽기도 끝까지 주 앞에 드리면서 이 기간은 내가 드리리라 작정하잖아요. 그럼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딱 됐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신실함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보고 있고 계속 상달되고 쌓인다는 거예요. 최배달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진 가라데, 실전 무술 같은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로서 진짜 그 싸움 꾸녔나 봅니다. 이 사람이 바람 파이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무예 기술에 대해 300번 연습을 하면 흉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 3,000번 연습하면 실전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평범한 무술인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3만 번 연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게 된다. 이 기술이요, 완전히 몸에 뵐 때까지 연습하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다산 정약용이요, 그 실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독하고 질서하고 초서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글 쓰는 사람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그런 면에서 되게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필 받았을 때 문 걸어 잠고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 마라톤 몇 킬로를 뛰고요. 매일 글을 써요. 매일 몇 번씩 요만큼씩의 글을 써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모여서 자기의 작품이 됩니다. 전 그걸 볼 때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되게 천재적인 작품은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길을 걷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내리는 번개, 내리치는 번개를 보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견이나 댕댕이한테나 주라고 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쌓여 있을 때 쌓였던 어떤 것 중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떠오르기 시작한대요. 그게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도 구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중이고 주의 때가 있다. 욥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뭐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때가 뭐라고요? 있다 이것입니다. 미켈란젤로 기적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내가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을 거다. 나를 천재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송창식 씨라는 가수 아십니까? 네, 이분이 참 잘 쳐요. 싱어송라이터지만 대개 기타 들고 오는 사람이 텔레비 나올 때 기타 들고 나올 때는 폼으로 갖고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 있어야 그래도 폼 나요. 근데 그 소리를 직접 이렇게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뒤에서 백으로 해주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만 폼만 잡는 거잖아요. 송창식은 칩니다. 함춘호 씨 데리고 자기도 같이 연주해요. 그래서 참 잘한다라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이것만큼은 후배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말만큼은 후배들에게도 신도 아실 것이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습하는지 후배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신도 아실 것이다. 그 정도로 연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 이 사람이 화학에서 나오는 임계점이라는 말을 사회, 자기개발, 성공의 개념으로 치환시켜갖고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써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대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어느 순간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똑같은 기업인데 처음엔 같더래. 달려가는 게. 근데 어느 날이 돼 보니까 티핑 포인트에 이른 어떤 기업이 확 뛰어버리고 이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티핑 포인트를 가능케 하는 인자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냐? 소수의 전파자, 고착성, 상황의 힘. 소수의 전파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한마디로 입소문 내는 사람이에요. 그 집 되게 맛 좋대. 뭐가 어떻대. 입소문 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고착성,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컨텐츠가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상황. 이게 뭐예요? 럭키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를 성공하게끔 하는 그 기회. 이게 하나님의 힘이죠. 은혜죠. 이 세 개가 있을 때 티핑 포인트를 맞는다. 근데 티핑 포인트에서는 아무튼 그 전에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라고요?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 길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른 비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뭘 준다? 늦은 비를 주신다. 이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지만 그 해석이 굉장히 정당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늦은 비가 임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른 비가 임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르고 늦고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티핑 포인트에 임하잖아요. 그럼 이러고 가다가요. 나이가 70이 됐어요. 80이 됐는데부터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죽게 가기 전에 터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이 젊을 때 한 일보다 배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삼손이 그랬잖아. 겨우 삼손. 삼손이 겨우 가기 전에 한 게 더 많아. 이제 그건 조금 비참하죠. 지금 젊을 때부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시계만 봐. 그래갖고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계를 볼 경우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구만요. 하나님의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없대. 우리는 그게 다 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시계에는 분명히 있는데 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근데 분명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일 뿐이죠.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현실의 괴로움, 모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간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메꾸는 게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인내 속에 신실한 주의 일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 그 참는 기간, 그 기간을 믿음으로 메꾸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부자하게 두들겨 맞거든요. 이제 엘리바스가 끝났습니다. 등장 안 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무엇이요? 어떨 때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이 나오거든요. 빌닷의 말이 굉장히 짧아요. 세 번째 말은 욥이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빌닷의 말을 대꾸합니다. 소발은 이제 안 나와. 이제 거리가 다 끊어졌어. 걔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제일 딸렸는데 이제 안 나와. 그 다음에 뭐냐면 욥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엘리후가 등장해요. 신비의 사람이에요. 욥기에서 제일 신비의 인물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쭉 등장해서 말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날 그렇게 괴롭히던 정말 죽일 것 같은 엘리바스, 그도 끝납니다. 빌닷 소발도 끝나가고요. 하나님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네 기도와 구제가 여호와께 상달되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소리 좀 나도 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도 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어서. 솔직히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목사가 할 수가 없어.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땡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목사가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오늘 이 긴 고난동에서도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현실의 아픔을 다 말하지만 이들의 멸망하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나 거짓말한 게 아니야. 나한테 반박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 그걸 믿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오래 참으며 오래 믿으며 주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체험해서 주의 나라에 날아오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